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욕망을 비워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욕망을 비우게 되면요, 더 많은 다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은 절대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말은 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해치는 것으로 채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마약이죠. 여러분,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이 욕망이 중독성이 있는 마약에 손을 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양식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도하게 소비를 일삼게 되고, 또한 음식에 중독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듣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무엇인가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동생들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죠.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하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의 이틀을 더 유하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았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그렇게 사흘 만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던 무덤을 찾아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이죠. 이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게 됐죠. 그러자
마르다는 갑자기 들어닥친 이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정비해야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남성이 갑자기 집에 예기치 않는 손님을 데리고 오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여성은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말도 하지 않고 막 데리고 오면 여성의 입장에서 막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남성이 미리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미리 말하면 데려오지 말라고 말하니까 미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화를 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언니인 마르다를 도와야 할 동생인 이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인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인 마리아가 얄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손님을 대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도 이 두 자매가 성향이 달라서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아마 성향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보통은 동생들이 언니 말 잘 안 듣잖아요. 자, 그러자 마르다는 이런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고 가만히 곁에만 두고 있던 예수님에게마저도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하세요. 왜 예수님마저도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르다의 입장에서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쳐 바쁜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던 마리아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님 대접하는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만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한 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 좋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오늘날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4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4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좋은 것을, 마리아가 이제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선 공동번역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공동번역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성경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무엇인가가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공동번역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 원문에 가까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조금 우리 일상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듣는다라기보다는 바로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요. 이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허비하게 돼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한 걸요, 여러분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만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문화는요, 소비 문화가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정말 채널만 틀면은요, 온갖 광고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는 소비 문화가 발달된 시대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이 소비 문화가 만들어낸 틀에 빠져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돼요.
온통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살기 힘들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면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세상을 갈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 내 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 갈망하며 세상의 것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더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이 세상에. 더 놀라운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마저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리아에게서 빼앗기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왜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 채워져야 그 좋은 것이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악한 것,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으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좋은 것들이 쌓이게 돼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운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러나 실제 이 다윗 왕이 부귀영화를 실제로 많이 누린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 왕이 그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하면 바로 아들인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누렸던 부귀영화를 그대로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얼마나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이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한 해의 세금만 666달란트,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34kg이거든요. 그러면 666 곱하기 34kg 하면 총 이제 금이 무게가 얼마냐면 22,644kg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금을 킬로그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 돈, 두 돈으로 하죠. 그러니까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래서 22,644kg을 3.75g으로 나누게 되면 오늘날로 치면 638,400돈이 돼요. 이게 이제 600돈 하면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딱 환산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금시세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32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2만 원 치고, 그러니까 600돈으로 곱해 보니까 이 돈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1조 9,320억이 넘습니다. 약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나 수입을 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고 그냥 세만 거두어들인 게 2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솔로몬이 세만 거두어들인 돈이 한 해에 2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솔로몬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말아요. 열왕기상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한 해에 그냥 왕국에서 2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영화를 빼앗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많은 부귀영화마저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될 때 그 좋은 것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 날마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한 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에 두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